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broken fami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깨어진 가정이 될 테고 우리말로 결손 가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그 가정을 broken family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broken family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broken couple이라고 말하지 않고 broken family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건강한 부부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자녀가 가정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가정은 자녀를 낳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내가 가정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내가 부부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소홀히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엄마의 역할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좋은 엄마도 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충실해야 좋은 엄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걸 쏟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랑이 왜곡되기 쉽고 자녀를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자녀들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란 좋은 부부입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서부터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안 된다고 말렸어야 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서로를 바로잡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죄는 부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부부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길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릴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가장 상처받는 것도 부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7계명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금하신 진짜 의도는 결혼을 또 가정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단순히 간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 7계명이 너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 성경의 번역이 원어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원래 의미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계명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경계하는 계명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7계명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 명령의 대상이 남성입니다.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남성형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6계명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왜 7계명에서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라고 남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법들을 살펴보면 남자의 간음에 대해서 금한 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10계명만 남자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간음은 심각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남의 아내를 범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심각한 엄중한 죄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소유를 침해한 것 정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소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상만 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남자가 간음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남자라면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간음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500년 전에 남자를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받은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명을 어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계명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혼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이 엄중한 계명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계명은 간음한 여인들만 돌로 쳐 죽이는 데 적용하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존재하지만 정작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죽어버린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혼을 통해 맺은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함을,
나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남의 부부관계도 신성함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이 계명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시 강력하게 살려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법도 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지요? 남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여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남자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성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겼던 당시에 너무 당연했던 그 가치관, 철저하게 기득권을 가진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도 7계명을 범하였으며 그래서 너희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중한 말씀을 유대인 남성들을 향해서 던지신 것입니다. 랍비,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남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폭력이 있거나 배우자의 부정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결과만을 놓고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참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혼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 폭력은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맞아 죽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살라는 말은 결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국 이혼하는 경우는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인임을 설명하는 데 쓴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당신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찌하든 설득해야 하는데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냐고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신 적 있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지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선민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받은 백성인 줄 착각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그리고 또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그 경고와 도전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괜히 엄한 불신자들 붙들고 이 말씀을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또 무서운 죄이면서 그것은 육체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이고 신앙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음이 영적인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기를 원하셨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 끝이 절망이며 멸망임을 알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를 혼인잔치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바람 피운 것을 아무래도 용서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집을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실 거야. 아버지가 그 넓은 품에 다 품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때
신랑이신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원하셨던 관계도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지 몰라요.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처럼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고멜을 호세아에게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신혼 때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설교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고 이제 돌아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들었어야 할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첫사랑이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른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 그 첫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날마다 순간마다 냄비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면서 어느 때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요? 너희는 절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과연 그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희는 절대 첫사랑으로 못 돌아간다. 그리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겁은 엄청 주셨는데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간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니까 우리들을 안 죽이시고 신랑이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안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간음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 죽이셨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처럼 결혼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몸된 가정들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그 가정을, 그 결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모든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